33장 17절이네요. 33장 17절.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예,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이 누구예요?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바라보며 예수를 본다는 말입니다.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이제 거룩한 아름다움, 영광의 아름다움.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데 모르겠고 우리 주변만 봐도 세상이 굉장히 컬러풀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아니면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자연색을 찍어 놓은 거나 이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건 이제 창조물은 창조주의 속성을 반영한단 말이죠. 그 말은 주님께서 무미건조하고 회색, 흑백의 단조로운 분이 아니고 굉장히 컬러풀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이제 자연 피조물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의 아름다운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분은 전에는 없는 그룹이었던 마귀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그랬죠. 근데 그 마귀를 완벽한 아름다움을 창조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 이제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 주님은 뭐 거룩하신 분, 능력 있는 분, 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쭉 우리가 나열을 할 수 있는데 잘 언급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름다우신 분. 이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이다.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어떠하심이 저희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며 저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될 때 저희 마음의 기쁨과 영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께 주신 주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께 천히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늘 언제나 평강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질시와 반목과 투쟁과 여러 가지 그런 반역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늘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주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 생각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로서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시며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고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여러분 어떤 왕인지가 잘 나오면 스가랴 9장 9절 10절. 오 시온에 따라 그의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그의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 내 왕. 예.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의 왕이죠. 예,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다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소나귀를 다시느니라.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왕이 임한다고 하면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쫙 나오는데 첫째는 그분은 의로우시고 했죠. 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의의 왕이다. 구원을 소유하시며 구원의 창시자시고 대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 구원의 망대, 구원의 방패라 불리시는데 구원의 뿔, 이게 왕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왕이란 말입니다. 겸손하시고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넷째, 이교도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했죠. 주님은 화평을 말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은 화평의 창시자시고 평강의 주이십니다. 세상에서 주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런 왕이 없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다. 그 병거를 끊고 말을 끊고 전쟁 활도 끊으리니 이 말은 뭐죠?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세계 평화는 로마 교황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주 예수님 한 분에 이런 왕이 없다. 그래서 그분 의로우시고 의의 왕, 구원의 대장, 겸손의 왕, 화평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의의 왕이요 살렘 화평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왕과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왕이시고
화평왕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갑니다. 24편 7절 10절. 예수님 왕이시다. 그럼 어떤 왕이시냐? 시편 24편 7절 10절. 24편 7절 10절.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 셀라.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질문의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곧 주라고 밖에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농문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실 때 문들이 다 쫙 열립니다. 그분의 왕리에 앉으시는데 시편에서 말씀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음 디모전서 6장 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 나타나심 재림입니다.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권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권위를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 위해 더 높은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몽도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영원하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사임할 일도 없고 사표 내거나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 없어요. 퇴임할 일도 없고 폐위당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왕에서 물러나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아름다운 가운데 계신 거룩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왕국과 그분의 왕자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존엄과 통치와 권능. 그러니까 이 왕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의 대왕인데 성경은 한 왕, 한 통치자, 한 왕국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겁니다. 자, 이사야 33절 와서 본문 가면 13절.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들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멀리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어쩌? 멀리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가까이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지금 현재 지구상의 지도의 기준은 영국이죠. 그린위치 전문들 제가 이제 지리 시간에 제일 헷갈렸던 게 동서라는 게 개념이 지리를 배우는데 한국 지리 시간에 지리의 개념은요. 그 지도를 미국에서 만든 지도 개념을 가지고 해가지고 동서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동해라 그랬죠. 동해라고 서해가 있는데, 그건 한국 땅을 기준으로 동해 서해지. 그거는 저쪽에서 볼 땐 동해가 아니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 개념이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은 한국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중국은 중국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 하고. 미국은 당연히 또 미국 중심으로 하겠죠. 근데 지구상에서 이제, 경도, 의도를 중심으로 할 때는 영국을 중심으로 놨습니다. 영국이 미리 그걸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천연왕국 때 당연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시간대도 당연히 예루살렘 표준시예요. 지금은 그린위치 천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준 시간을 정하고 위도 경로를 다 정했죠. 그때는 예루살렘이 중심에서 멀리 있는 자들 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하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자들 이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항상 이거예요.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할 때 유대인들에게 멀리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의 물리적 개념은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살지 않고 지중해 연안이나 이집트나 바빌론 등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고.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 본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교도들과 이방인들을 멀리 떨어지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17절. 에베소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영과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겁니다. 에베소 2장 17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합병을 선포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연방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으니까 가까이 있던 이고,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멀리 떨어져 있던 너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합병을 선포하셨느니라.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약속의 자녀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한때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 원수가 되었으나, 한때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성도들,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다 멀리 떨어진 겁니다. 복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께서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7장 21절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매우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주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주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대입니다. 다시 13절, 멀리 있는 자들아, 또 가까이 있는 자들아. 멀리 있는 자들은 주께서 행한 것을 들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주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은 시온을 구출하신 일입니다. 땅의 왕들과 모든 민족들을 멸하신 일이, 본문은 주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행한 일입니다. 지금 곧 문맥이에요. 용이 결박당해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민족들을 속인 짐승과 거짓 언자가 산채로 홀못에 던져지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라고요. 그 재림하신 주님의 능력을 너희가 인정하라 이거야.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렸다. 어때요? 거짓 언자를 불못에 던져버렸다. 엄청난 이야기죠.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자를 본 거죠. 봤어요? 지금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것을 듣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무시했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일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는다면 이 복음으로 그 사람 구원받은 겁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듣고 믿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지구상 유일한 분입니다. 지구 역사상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It is finished 할 때, 다 마쳤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할 때 하신 일은 그분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취됐다. 성취를 선포한 겁니다. 성경 멀리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해요. 주 예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듣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듣고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하리요. 그 삼키는 불 언더라이. 우리 가운데 누가 영리에 불타는 것과 함께 가하리 하는도다. 그 삼키는 불, consuming fire. 예수를 섭니다. 예수님은 삼키는 불, 하나님은 삼키는 불입니다.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합니다. 위선자들이 두려움으로 놀라게 됩니다. 이유는 재림의 주께서 소멸시키는 불, 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가하리요.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가하리요. 무섭죠. 주를 믿고 끝까지 견딘 자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왕좌에서 나오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다니엘 들어갑니다. 7장 9절 11절. 이 삼키는 불이 어떤 불인가 보시죠. 주의 왕좌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7장 9절 11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왕자가 맹렬한 불꽃 같다.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른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색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불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를 하여 보았으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며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타오르는 불꽃이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이 땅에 예리하신 주님으로부터 쏟아져 나가는 불은 죄인들을 태우며 그 불로 불못이 만들어집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놀라운데 보는 일은 공포에 들일 겁니다. 하박국으로 갑니다. 3장 3절에서 5절. 하박국 3장 3절에서 5절. 하박국 3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람산에서 오셨도다. 재림 행로입니다. 세올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예수를 얼굴 나온 광채예요.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뿔들이 그분의 손에 나와 그분께 있나니 했는데 뿔들은 왕들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왔고 타오르는 수치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그 타오르는 수치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구출과 의로운 자들은 주의 구출과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지만 당연히 시온의 죄인들이나 위선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놀라게 될 겁니다. 죄인들은 이 장면을 볼 때 무서워할 것이고 놀라서 떨게 됩니다. 14절은 지금 다시 이사야 와서 33장 14절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죄인들과 위선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하리요? 이게 하나고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예히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위선자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 예수로의 증을 가지고 그 명령들을 지킨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민족들 중에는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이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재림하신 예수로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으로 갑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시편 15편이 아마 짧을 절입니다. 시편 15편에 가서 누가 주와 함께 거할 것인가? 주와 함께 거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나옵니다. 여기 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까? 질문 나왔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향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이게 하나.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여기 하나.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요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1절에 말한 주의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시편 15편의 내용이 바로 지금 지금 이사야 33장의 14절의 질문과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시편의 기자는 이런 자들이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다 하면서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들은 의롭게 행하는 자들. 구약은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 언약입니다. 신약에서는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신약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푼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합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주와 함께 거할 수 있으며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합니다.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며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불 속에서 그리고 불못에서 영영이 거합니다. 15절 33장 15절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이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들이 바로 주와 함께 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본문의 이 구절은 시편 15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가 주와 함께 거하는가?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가? 구약 성도들에게 물으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선을 향하고 의롭게 걷는 자가 주와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이건 뭐 거짓 증언이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죠. 학대하여 얻은 이익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의롭다는 기준이 바로 이런 행위들입니다. 신약에서 의롭다는 기준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율법 행위나 육신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해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짐승 행사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대별로 대상별로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은 의롭게 걸어야 되고 올바르게 말해야 되고 의가 없는 불의의 소도를 삼내지 말아야 되고 뇌물 받지 않아야 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율법의 성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율법에서 규정하는 도덕 규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자는 자기 안에서 율법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보상을 받는 행위들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을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어디 갔는 것 같아요. 15절처럼 하는 자들 말이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막 그 불이 나오고 광채가 나오고 이럴 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대환란 때 보호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은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어디에 가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5절이 말하는 의로운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높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셀라 페트라 지역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여기가 쉘터예요.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제 42개월을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바위로 된 천연 요새입니다. 이곳에서 42개월 동안 이들은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들을 보호한다 했죠.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된다. 바위로 된 요새, 여기가 어딨냐?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하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뱀, 용, 마귀입니다.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합니다. 그녀의 처소로 날아간다. 그녀의 처소가 어디냐면 높은 곳 바위로 된 요새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고 이 페트라에서 이거 완전 광야예요. 완전히 광야입니다. 완전히 사막입니다. 이 광야, 이 페트라 셀라 지역인데 이곳은 사방이 높은 바위로 되어 있고 핵 공격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방이 바위로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곳이 그들의 피난처, 그러니까 보호하는 처소였죠. 피난처로 사용되고 빵 공급을 받으려 했는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음식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주님은 광야에 가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을 그들을 먹이셨는데 대환란 때 페트라 지역에 나는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바로 빵 공급을 받고 주님께서 빵을 공급해 주는데 다시 한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물을 확보한다는 말은 반상에서 물이 나오듯이 광야에서 반상에서 물이 나왔듯이 그 페트라 지역에서 물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때는 제2의 광야 여행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죠. 17절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와서 17절.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이제 페트라에 있던 성도국에 나오면 어떤 거죠? 왕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다 모으시는 거죠. 16절이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라면 17절은 천연왕국 때 일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돌아와서 시온에서 왕좌에 앉으신 주를 보게 될 겁니다.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환상적이죠. 문자 그대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이 땅에서 주를 보는 겁니다. 왕의 얼굴을 보는 거죠. 왕의 눈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계곡의 풍경이 아닙니다. 하늘의 구름이나 일출이나 일몰의 광경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세계적 명소라고 관광지라고 가서 돈 내고 가서 보는 곳 있죠. 한국 사람들은 보기도 해야 되지만 먹기도 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 보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그런 장소들 세계 자연국 많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명소들이 많은데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의 심찬이들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에 감탄하는 일도 있지만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최상 최대 아름다움은 눈으로 주를 보는 겁니다. 그 완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완전한 아름다움이 뭔가를 보려면 북극이나 남극 가서 뭘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왕좌에 앉으신 주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영혼과 영혼 사이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그보다 다른 어떤 아름다움도 비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좌에 앉으신 예수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요한이나 다 마찬가지죠. 묘사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묘사가 불가하니까 뭐뭐인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장 근접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뭐 같이, 뭐뭐 같고예요. 뭐뭐 같고. 응?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술 딱 봤는데 누가 봤냐 그러면, 봤다 그러면, 어떻더냐 그러면, 뭐 같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뭐, 이거, 뭐가 같아. 그다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최대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눈으로 줄을 보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움을 가서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문자로 완전한 아름다움을 봐버린 거죠.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는 왕을 보며, 구약시대의 성도의 주를 본다는 것은 주의 영광, 주의 임재를 보는 것인데, 그거는 영광의 그룹 세키나였어요. 그건 직접 주를 본 게 아니라 영광의 그룹 세키나가 성막이나 성전이나 주님께서 산에 임할 때 그것을 보고 주를 보았다. 백성들은 뭐냐면 주를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주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의 영광의 그 임재로 말미암은 그 출현을 본 거죠. 주께서 임재했다.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할 때 그들은 엎드렸어요. 그러면 그건 시내산에서 마찬가지고 성막을 지었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도 그렇고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름이 쫙 걸리면서 그게 쉐킨합니다. 물론 주의 재림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그것만 보고도 그냥 영광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압도를 당해서 제사장이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막 무대장치도 안 했는데 구름이 가득 차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또 돈 썼어 이걸 했나 싶겠지. 무대장치 했나 싶겠지. 전세를 고향 찍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죠? 근데 영광의 구름이 근데 신약에 그거 없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간다고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집회 간다고 그런 게 없는데 주의 지상 재림 때는 누구나 주를 그 영광의 구름이 아니라 누구나 주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천연왕 때는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주를 봅니다. 주의 보호와 양육 아래 있던 한란 성도들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바라보는데 이분이 그들이 십자에 못 박은 주 예수로 서 있습니다. 주 예수로 서 있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하심, 주의 의로움 등은 우리가 흔히 다루지만 주의 아름다우심이란 주제는 성도들이 그리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아름다운 용모나 매력적인 인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서양에서는 배우 한 명 내세워가지고 배우의 소상을 그려서 예수님이라고 척척 내세우지만 예수님은 그런 금발의 머리도 아니고 백인도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 예수님 집집마다 뭐 기도하는 예수님이나 뭐 겟세마네 예수님 뭐 별별 예수님한테 해서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이 서양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드는 아니 다큐멘터리 만드는 어떤 예수의 얼굴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흑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솔로몬의 아가에 나온 예수님이나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뭐 시다고 한 예수님이나 아니면 계시록에서 보인 예수님이나 다니엘이 본 예수님이나 이사야가 본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어땠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그냥 뭐 예수님이 나하고 비슷한다고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인물도 별로 안 좋고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떨 때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인물로 말하면 그 전승에 따르면 매부리 코에다가 흑인에다가 말이야 눈은 튀어나왔고 키는 자그만했고 몸은 약해가지고 이 완전히 이거 뭐 로마서 읽을 때 이걸 해봤고 사도 바울 보고 저는 낙담한다 말이지. 시험 된다 말이지.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러다가 은혜로운 설교를 기대했는데 또 말이 둔해가지고 버벅대고 말이지. 어때요? 이런다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다 됐는데 모양도 없고 이 말은 뭐냐 풍채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응? 그 인물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홍콩 영화가 막 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주윤발이는요. 이 수시개만 물고 있어도 멋있었어요. 이 수시개가 물고 쩍쩍 씹어도 애들 열광했어. 그때 우리 그 책받침편 이런 말 있지. 여자들 하면 소피 마르소. 그러니까 열광했어. 애들이 막 책 펴지고 뭐고 전부 다 그걸로 남자애들하고 도배했어요. 뭐 연습장이고 뭐고 다 그거야. 남자들은 다 뭐 홍콩 배우들 막 하는데. 근데 예수님 딱 받을 때 그런 풍채가 있느냐? 그거 없다면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모양이 없으면 그래도 속에서 풍기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시험 들지 그러면. 근데 내가 건드자 그러면은 아이고 난 하나님이다. 그 나오지 않겠어요? 파리가 새면 새는 복술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파리가 새냐?
네가 그리스도면 나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 그러고 남죠. 그 정도였어요. 재림의 주 예수로서는 그분 자신의 영적인 영광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찬란한 아름다움, 그분의 찬란한 아름다움, 모든 사람을 매료시킬 뿐 아니라 압도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 인물 못난 사람들 예수님 닮아서 행하면 돼요. 그건 뭐 좋아. 시편 45편 2절.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했나이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이 말씀은 재림하여서 왕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로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가서의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와 꼴짝의 백합이로다. 이 말씀대로 그분은 장미나 백합에 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은 세상의 산과 강이나 바다나 하늘과 나무와 풀을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한 해 만드신 자연세계를 자세히 살펴봐도 그 아름다움의 끝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오묘하고 신묘할 때도 있어요. 그거 참 경이로울 때가 많죠. 자연 만물은 만드신 분의 속성과 신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 모든 아름다움의 본체고 원형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서 그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뭐 보는 눈이 없어도 예수님을 한번 딱 봐버리면 아름다움의 그 원형 실체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끝난 거지 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름다움이 뭔지를 논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논하지를 말라 이거예요. 예수를 봐버리면 끝난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을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령에서 엽죽는 것이니라. 주의 집에 거하며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며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령에서 엽죽는 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거룩한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에 강하라든지 뭐 자신이 평생 왕노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령에서 여쭙는 것이다. 다윗이 한 가지 소원, 평생토록 주의 집에 가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령에서 여쭙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는 주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뭔가를 알았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뭘 알았어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다윗은 주의 아름다움이 성소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96편 6절.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원과 더불어 그 소원을 기도하며 구했는데 시편 92편 17절. 앞으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 임하게 하시오며. 이거.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이 소원이 뭐냐면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주의 능력이, 주의 지혜가, 주의 뭐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소서. 이거는 많이 기도하는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게 독특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움에서 뭔가를 안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으로 바꾸어달라는 겁니다. 나의 이 천한 형상, 천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으로 바꾸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모습과 일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보는 그대로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될 겁니다. 부활의 성도들, 저 하늘에 들림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천연왕국 때 이 땅의 사람들을 왕좌에 앉으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바라보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있으리나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천연왕국 때 주를 섬긴 사람들은 다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건 그때의 모습인데 그때는 온 백성들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103편으로 와서 시편이 아니라 참 이사야 33장으로 왔어요. 17절.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이제 페트라에서 나왔어. 주님을 보고 나서 난 뭘 보는 거죠?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고 나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보는 거죠. 그 왕국은 뭡니까? 끝까지인데 땅 끝까지인데
주께 부양을 받고 나온 자들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고 나서 동시에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봅니다. 로열 그랜트를 본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하신 바로 그 땅, 로열 그랜트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제 거기 시온산이 제일 높은 산이 된다 그러죠. 근데 지형이 많이 변화됩니다. 우뚝 솟은 산이 돼요. 거기서 정상에서 딱 사방을 보면 전체 지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도 엄청난 거죠. 그 로열 그랜트를 다 보게 된단 말입니다.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7절 보면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시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시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시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대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대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 땅을 이제 멀린 땅을 본다 이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자기들 소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때 이 정도 너비에 근접하는 땅을 소유한 적이 있었는데 온전히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다 볼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소유로 갖게 됩니다. 이 위로는 유프라테 강에서 남으로는 이집트의 강까지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다시 33장 이따가서 18절 내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돈을 받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세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주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죠. 묵상은 뭐냐, 뜻이 묵상 메디테이션이죠. 이걸 일반인들은 이 묵상을 번역할 때 명상이라고 번역해요. 명상.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고, 묵상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말을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것,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 성경에서 묵상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명상의 목적은 내 마음에 있는 가득한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게 명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동양 종교의 핵심이 명상입니다. 힌두교든 티베트 종교든 무슨 종교든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라 이 말은 묵상은 마음에 뭔가를 채워넣는 겁니다.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작업인데 우리는 주의 은혜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채워넣어야 돼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컨시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데 그 채우는 작업을 저절로 채워져요? 가만히 있으면 채워지냐고. 묵상해야 채워지지. 묵상은 바로 채우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장독대에 집어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병에 물을 채우듯이 뭘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다가 채우는 작업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 주의 영, 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묵상인데 이삭은 이 묵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했어요. 그럼 묵상 중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낙타를 봤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 굿 석세스죠. 크게 성공하리라. 좋은 성공을 거둔다 했는데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목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준 주의 명령은 첫째가 읽는 거예요. 그가 할 첫째 사역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건 성경 읽기입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이건 순종입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과 순종이죠. 그 읽기와 순종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묵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걸 읽은 것을 행하려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 읽고 묵상하라. 읽은 걸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묵상하면 당연히 그것이 열매로 나옵니다. 순종입니다. 성도 영적 생활은 이 셋으로 구성됩니다. 말씀 읽기, 묵상,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형통과 좋은 성공. 형통과 성공입니다. 이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결과를 중시해서 형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마음이,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굶으라면 굶고, 금식이죠.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나오고, 철회하자 하면 철회하고, 뭐든지 할 마음의 준비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형통할 수가 있다면, 복만 받을 있다면, 그까짓 거 못하겠어. 그죠? 그까짓 거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 방법은 말씀 읽기와
묵상과 순종입니다. 말씀 있게 묵상과 순종이.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서 성공하고 형통했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준 겁니다.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기뻐 그의 즐거움은 주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밤낮으로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그걸 내 마음에 채우는 작업이. 그걸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와 더불어 자신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드려지고 주께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혼자 상상한 걸 헛된 상상이고 영적 망상일 때가 많아요. 그럼 주께서 나를 보면 내가 황당하죠. 주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거죠. 그건 묵상이에요. 그건 주께 받아들여지는 거단 말이죠. 요즘 주로 늘 뭘 주로 생각하냐 하면 나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막내임을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의 공급자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건 뭡니까? 주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주님 나의 보호자시란 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주님 나의 왕이시다.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주로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전부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물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상상이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기도와 더불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요? 요즘은 뭘 먹고 싶은데 뭐 없나? 이러거든. 아니면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그냥 가서 그냥 며칠 완전 쉬고 싶고 뭐 별별 일은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좀 쉬고 싶다. 아니면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뭐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묵상, 생각이 뭐냐? 그게 묵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묵상하는 것이 주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기도했고 원했습니다. 그는 밤에 경점에 일어나서 묵상했고 때로는 종일 묵상했고 손을 들고 주의 법을 묵상했다. 손을 들고 묵상했다 이 말은 기도하며 묵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종일 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성공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건 야망가입니다. 가장 주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가장 주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는 것, 저절로 마음속에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 저절로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 것이 있다면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일이 바로 그거라면 여러분은 다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이에요. 예.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게 뭐죠? 주의 법이죠. 그 종일토록 주의 법이 묵상이 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어요.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다.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일토록 그 법이 나의 묵상이 된다. 근데 지금 이사야 본문에 내 마음은 두려움을 묵상하리라. 주의 두려움이 자꾸 떠오르고 주의 두려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주의 두려움인데 이들은 모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묵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안 짓죠. 천연옥 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주의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움이 없는 세대에서는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주께서 이 땅에 계신 그날에는 이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18절입니다. 다시 18절.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소원을 받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세던 자가 어디 있느냐. 참 이 성경에 간략한 저걸로도 통찰력 있는 기술법이에요. 그날은 주의 율법을 베끼는 서기관이 필요치 않습니다. 서기관 하면 지혜자들이에요.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주의 법이 마음판에 기록되고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서기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서기관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돈을 받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금융업이라는 게 없어요. 식량 문제도 없고 경제 문제도 다 해결되었고 굶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받던 자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돈을 빌려주고 장사도 하고 이자도 받고 경제라는 게 돌아가는데 천연왕국의 경제 시스템이란 것은 돈을 받던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자 노래는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망대를 세던 자가 어디 있느냐 했죠. 무기를 만든 자도 없고 전쟁을 연습하는 이들도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통치하는 시대는 은행업도 없고 정권도 없고 금융업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망대를 세던 자가 없다는 말은 이 땅의 민족들은 더 이상 군대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망대를 세던 자가 없습니다. 망대를 세울 일도 없고 망대를 세울 일도 없고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날이 있을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그날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이라면 돈 잘 버는 직종은 뭡니까? 사람들의 연약함, 무지함에 따른 거예요. 사람은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병원이라는 건 잘 되는 거죠. 죄 잘 짓죠? 그러면 복가는 잘 되는 거죠. 죄를 안 짓는 놈이 있어? 그럼 변호사라는 건 사람이 살아나는 죄는 있다. 그럼 법이 필요하죠. 죄가 법이 필요하죠. 그러면 법은 뭐죠? 항사법관은 언제나 유망한 직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문계에서는 법대, 자연계에서는 의대 그렇잖아. 사람들의 연약함은 뭐가 되는 거죠?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함과 무지는 언제나 사람 돈벌이 줍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직종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엔 서기관이나 돈을 받던 자나 망대를 해던 자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천년 동안 마이가 없는 세상, 저주가 거친 땅과 동물들, 자연환경, 질병이나 사망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의 궁극적 가치와 목표를 다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뭘 같아요?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예를 들어 내가 의학을 공부한다면 의학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완전히 아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아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완전히 모든 걸 고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정도. 약학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의 모든 목표는 그 학문의 궁극 목적은 뭐냐면 예측 가능입니다. 예측 가능이에요. 경영학을 왜 공부해요? 경영 환경에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돈을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능력을 갖춰버리면 사실은 학문의 목적은 궁극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지질학이든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고고학이든 역사학, 의학, 심리학 어떤 학문이든 전공이 뭐든 간에 모든 분야의 학문은 그 원형 실체를 알고자 하는 뭐가 있죠. 그런데 천연학 때는 그걸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전체 물리학이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다는 거, 그걸 다 알아버리는 거. 물리학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져요. 천문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왜? 천문학의 궁극을 봐버린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나 그날의 그 왕을 본다는 것은 모든 학문의 궁극을 우린 다 터치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분야도 정복되지 않는 분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날 오기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 현재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걸 알 수 없는 것으로 그건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면 주님 오시면 얼마 후면 우리는 주를 통해서 역사에 숨겨진 모든 이면의 역사를 다 알게 됩니다. 뭐 케네디가 누가 죽였는지 그거 공부할 거 없어요. 그날엔 다 알게 돼요. 누가 케네디를 죽였는지 그날에 그놈과 그놈이 한 회담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어떤 서류나 고고학적 어떤 증거들 필요 없이 다 알게 됩니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모든 꿈은 다 해결되는 거지. 모든 역사에 모든 다 드러난 거지. 땅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그날은 다 알게 돼요.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늘이 어떤 구조고 하늘이 어떻게 만들고 거기 뭐가 있는지는 천문학자들이 보면 그날에 다 알게 됩니다. 사물의 모든 이치가 어떻게 됐냐 물리학의 모든 궁극의 목적은 그날에 다 알게 됩니다. 그날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는 주를 통해서 모든 지식의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었던 모든 지식과 지혜의 끝을 넘게 될 겁니다. 그 비욘드 훨씬 넘어서는 궁극적 그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주를 통해서 그 학문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게 뭐였어요? 우리 마음이 실제로 뭡니까? 의와 평강이었죠. 그건 주를 통해 그냥 넘치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는 그런 그런 현실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런 현실에 살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우리 주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주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름다움, 영광의 아름다움이 넘치길 바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가 평생토록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저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손에서 떠나지 않게, 저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늘 말씀을 또 이걸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들이 저희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서 통일하게 기록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의 보고에 쌓여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또 저희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저희 눈을 열어서 그 주의 보에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은 깨달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배우는 즐거움이 내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진리에게 모든 혼들에게 이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란 증언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소원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